네, 오늘 민수기 32장, 33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과 표준 시간을 맞추겠다고 한국에 먼저 통보를 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2015년 8월 15일 날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일제의 그 잔재를 청산한다고 평양 시간을 30분 늦췄어요. 근데 워낙 그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동경 135도하고 그 다음에 동경 120도 사이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 중간이거든요. 평양하고 서울이. 그러니까 김정은은 우리가 정확하게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30분 늦추겠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이제 서울하고 같이 시간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심을 베풀어 줄 테니까 너희도 뭘 해야지 하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고 노무현 대통령 때 14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14 선언 합의 뒤에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이 그때 약속이 돼 있었어요. 14 선언의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지금 진행한다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을 제대로 본격화하려면 약 270조 원이 필요합니다. 남북 도로를 놓고 철도를 놓고 경제 협력을 하고 광산을 개발하고 하는 게 270조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남북 경역 기금으로 모아진 돈은 1조 6천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북이 진정한 평화 시대를 만들어내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270조라는 대가를 치루어야 그래야 한국도 북한을 통해서 경제적 기회를 얻고 북한도 한국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가 없는 평화는 없는 거예요. 오늘 루벤 갓 두 지파가 미디안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미 요단 동편 땅에서 3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아모리하고 전쟁이 있었고 바산과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미디안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과 31장에서 모두 4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전쟁이 이 아모리, 바산, 미디안 전쟁입니다. 이 3개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단 서편 땅이 약속의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땅이 약속의 땅인데 이미 요단 동편 땅에 여호와가 승리를 주셔서 그곳에 정복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이 야셀과 그 길르앗 땅이라 그러는데 이 땅이 굉장히 목초지가 좋아요. 그랬더니 루벤 갓 지파가 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줄 수는 없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됩니다. 근데 루벤 갓 지파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잘 몰랐는데 2세대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2세대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적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연단은 공짜가 아니에요. 고난과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영적 지식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영적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운 사람들을 우리가 그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루벤 갓 지파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그 하나님 나라 원리를 적용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은혜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법칙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 법칙이 뭐예요?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 나사렛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이 되시고 그가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부요한 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과 부요가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루벤 갓지파가 이 법칙을 적용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먼저 주어야 내가 원하는 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황금률이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황금률은요, 율법과 선지자의 전부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대헌장입니다. 황금률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그 룰로, 하나의 법칙으로 통치가 되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받고 싶은 대로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루벤 갓지파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대헌장, 하나님 나라의 대헌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실예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루벤 갓지파가 요단 동편 지파들이 그 모세에게 나와서 요청합니다. 1절에 보시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그래서 그들이 야셀과 길르앗 땅을 본즉 목축을 할 만한 좋은 장소인 거예요. 이게 아모리 족속과 그 바산 족속의 땅이요, 목축하기 정말 좋은 땅입니다. 야셀이라는 그 지역은 별명을 갖고 있는데 소를 기르는데 세계 최고의 장소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축지로서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 아모리 족속 바산 미디안, 하나님이 쳐서 멸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복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기름진 땅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나이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이 요청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요단 건너 서쪽 땅이 언약의 땅입니다. 그런데 루벤 갓 자손은 요단 동편 땅에 하나님이 쳐서 정복하신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땅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고 우리는 가축대가 심히 많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5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분노를 건드립니다. 우리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구약학자들이 루벤 갓 자손이 정말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요단강을 안 가겠다고 그랬을까? 아니면 그들이 이미 협상안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모세가 성급하게 오해하고 분노한 것일까? 그건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학자들이 지금 둘로 갈려져 있어요. 아마도 모세가 너무 성급하게 분노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모세의 분노를 보고 루벤 갓 자손이 우리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즉시로 그들이 성숙하게 모세에게 협상안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아마 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32장 6절 7절에 보시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전쟁하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고 그러냐. 그리고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영적 그 공격이 뭐예요? 낙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실망하고 낙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심은 그 땅에 들어가질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이 낙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8절에서 13절까지 과거에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낙심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는가를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희 조상들, 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9절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했습니다. 그 땅을 악평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여 범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나님이 출입 금지를 시켜놨어요. 낙심하고 여호와를 반역하자 하나님이 출입 금지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10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낙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낙심을 시켜요. 왜? 낙심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요? 12절에 그나스의 아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따르는 것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되 여호와를 따르는 열정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낙심은 이걸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10년 전에 경기도 이천에서 냉동창고 화재가 일어나서 무려 4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13명의 조선족 그 동포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일용직으로 그 냉동창고에서 일하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무려 13명의 그 조선족이 죽었어요. 뉴욕타임즈가 이 냉동창고의 비극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코리안 드림이 화재 속에서 사라졌다. 이게 메인 기사였었어요. 그 당시에 10년 전에 한국의 조선족이 30만 명,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들이 한 20만 명, 그들이 그 아주 천하고 지저분한 일을 한국에서 그 천한 직업을 가지고 일했었는데 이 뉴욕 타임즈가 조선족을 취재를 한 거예요.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서 이 천한 일보다 더 힘든 게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에 대한 멸시와 비난과 조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족이 여기 와서 돈을 벌려 여기에 왔는데 그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한국 사람들의 그 비웃음, 그 조롱, 이게 참 견디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인터뷰한 조선족이 우리는 한국 땅에 와서 소처럼 일하고 노예처럼 비천한 대접을 받는다. 그들은 우리를 동포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혀 동포라는 걸 느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조선족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그 기사에 다 뭐라 그랬냐면 그 조선족은 한국이 일제시대하고 그 어려웠을 때 해외에서 한국의 독립과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애쓴 애국지사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은 한국을 위해서 정말 한국의 해방과 번영을 위해서 애쓰신 애국지사의 사람들인데 그 후손들이 한국 땅에 와서는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조선족들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멸시받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기도 부족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약해져서도 아닙니다. 마음의 실망과 낙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발걸음이 굳어져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낙심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상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일을 가져왔는지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낙심케 함으로 하나님이 출입 금지령을 내리시고, 그래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출애굽 1세대가 마침내 다 광야에서 마지막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여호와 앞에 악한 백성들, 그 악함 속에 그 악함에 불을 지피고 악함을 가져온 그 출입문이 바로 낙심의 죄라는. 그런데 지금 루벤 갓 두 지파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라 너희는, 그러니까 그들이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냥 여기에 있겠다고 하는 그들의 요구는,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노를 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했는데 그 조상들의 죄를 이어서 너희도 지금 이스라엘을 낙심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너희가 만일 안 가면,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배반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겠다. 버리실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희 루벤과 너희 두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멸망시키는 거다.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을 광야에다 멸망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다시 낙심을 시키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배반하면 한 번 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백성을 멸망시킬지도 모른다고 모세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루벤 갓 지파가 협상안을 내놨어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19절까지 그들이 내놓은 협상안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들이 세 가지 타협안을 내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해져서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이 원하는 걸 주고 내가 원하는 걸 갖는 거예요. 세 가지 타협안을 내놔요. 이게 성경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3년 동안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후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 안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안 없어지면 살만하잖아요. 뭐 120세가 되든 150시대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밀가루통에 밀가루만 안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만 안 떨어지면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그걸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 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법칙이 뭐였어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 먼저 누구부터? 엘리야부터. 세상에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이런 선지자가 여러분한테 먼저 나부터, 왜 그거 마지막 밀가루, 남은 밀가루 가지고 아들, 그것도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아들 먹이고 죽겠다는 그 여인한테 먼저 나부터 이랬습니다. 선지자 맞아요? 먼저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나부터, 다른 사람에게 먼저 줘야 그 다음에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인 거예요. 루벤 갓 지파도 그들이 먼저 가나안 서쪽 땅을 정복하게 하는데 그들이 먼저 건너가겠다고 얘기합니다. 16절 17절에 먼저 그들이 가축대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17절에 무장하겠다. 우리가 무장하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을 앞서서 먼저 가겠다.
이게 자기들이 이 요단 동편 땅을 가지려면 이제 계산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를 안 거예요. 그들이 무장하고 먼저 가나안 서쪽에 가서 18절에 그들이 각각 모든 이스라엘 나머지 9지파 반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린 집에 안 돌아오겠다. 그리고 19절에 그들이 기업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다시 요단을 건너 이 땅에 와서 기업을 얻겠다는 거예요.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를 설득하고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두령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기쁘게 이 협상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20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 일에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21절 너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22절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기까지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시고 가나안 7족속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기까지 너희가 무장하고 앞서가서 싸우면 이 땅은 너희 땅이 될 거다. 그래서 루벤 갓지파의 협상안을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 20절, 21절, 22절에 2번, 27, 29, 32절에 여호와 앞에서, 지금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과 루벤과 두 지파가 거룩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계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서쪽 땅을 정복하고 여호와께서 그 7족속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항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까지 그들이 무장하고 싸우면, 그래서 무장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17절, 20절, 21절, 27, 29, 30, 32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무장하고 이게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4만 명의 여호수아 1장에 보면 4만 명의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무장하고 요단강을 제일 앞서서 선발대로 건너가요. 여러분, 선발대는요 가장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전쟁 맨 앞에 선발대로 싸운 사람들이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 4만 명의 군대들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들은 무장하고 가서 가나안 서쪽의 모든 집, 그 땅이 여호와께 복종할 때까지 그들은 맨 앞에 서서 전쟁을 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만일 루벤 갓지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고 모세가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자 25절에서 27절까지 갓지파 루벤 지파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의 명령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27절에 종들은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땅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 법칙은 똑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먼저 갖게 해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앞에서의 거룩한 계약의 조건들입니다. 28절에서 그 29절까지 30절까지 다시 모세가 그들에게 그들과 맺은 계약을 이제 제사장 엘르아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9지파 반 나머지 지파 지도자들에게 이 계약서를 읽어주는 게 오늘 28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이에요. 계약서의 내용이 뭐였어요? 2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항복할 때까지 전쟁에 참가할 것이다. 그러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고. 왜?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누가 남아요? 여호수아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이행하라고 여호수아하고 엘르아살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만일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지 마라. 가서 싸우면 주고 싸우지 않으면 주지 마라. 그래서 31절에서 32절까지 다시 갓 자손 므낫세 자손이 한 번 더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주의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이제는요 여호수아하고 제사장 엘르아살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두령들에게 한 번 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계약서에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갓 자손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모세 앞에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이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 기름진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겠습니다. 루벤 갓자손은요, 이 모세가 저주를 했잖아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 그걸 순식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나라 법칙을 적용해서 이 모세가 분노하고 저주할 만한 사건이 도리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언약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쪽이었는데 이제는요, 이 루벤 갓 지파의 이 현명한 제안, 하나님 나라의 그 순종함으로 그들이 이 모세에게 제안한 협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이제는 어디까지 갔어요? 요단 동편 땅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바꾸어낸 지혜로운 사람들이 루벤 갓 지파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신령한 루벤 갓 지파처럼 하나님 나라 원리를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로부터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딕 쇼만 목사님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영적 전쟁은 씨름이라 그랬어요. 왜 영적 전쟁이 씨름입니까? 씨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삿발을 잡는 겁니다. 삿발을 유리하게 잡아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삿바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삿바 잡는 법이 뛰어난 사람이 그 씨름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우승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삿바 잡는 게, 이만기 씨도 그러잖아요. 삿바 잡는 게 제일, 삿바 잡는 데서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난다. 그러니까 사탄과의 전쟁에서도 삿바 전쟁이에요. 우리가 삿바를 잘 잡아야 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의 삿바가 뭐예요? 낙심입니다. 낙심. 일단 낙심에 잡히면요, 어떤 사람도 넘어가, 다윗도 넘어가고 아브라함도 넘어가고 뭐 예수님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을 경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낙심의 상황을 루벤 갓 지파는 뭘로 바꿨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가 다 축복과 격려와 위로의 상황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낙심케 할까봐 모세는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무장하고 앞장서서 그 가나안 땅이 여호와께 항복할 때까지 자기들이 맨 앞에 나가서 선발대로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의 사기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전쟁에 대한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왜요? 4만 명의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칼을 빼어들고 자기들 앞장서 가니까 전쟁에 얼마나 사기 충전했겠어요. 그래서 낙심이 뭘로 바뀌었어요? 사기 충전으로 바뀐 거예요. 위로로 바뀐 겁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한 뒤에 이제 33절에 42절까지 동쪽 지파들 유산을 모세가 나누었죠. 그 자리에서 유산을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33절에 모세가 갓 자손 루벤 자손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 바산한 옥의 나라를 주되 그 땅과 경내의 성읍과 그 성읍의 동안 사방 땅을 그들에게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34절에 갓 지파의 땅, 37절에 루벤 자손의 땅, 뭐 남의 땅이라 이런 관심은 없겠지만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가졌나 궁금하시잖아요. 이 사람들 얼마나 가졌나.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는 요셉 지파였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굉장히 편애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요셉 이러면 그냥 막 2몫씩 주는 거예요. 2몫씩. 왜 그렇습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무대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상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9절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 그 다음에 41절에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자손이 각각 다른 성읍, 다른 도시, 다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건 안 될 거라고 모세도 분노하고 모세도 오히려 저주했던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하신 일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지혜를 배우십시다. 오래전에 미군 미 해군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셨던 그 잭 템플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한 그 부모가 아이를 안고 이 해군 병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앓고 있는 질병은 케미칼 그 화학 요법으로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잭 템플턴이 화학 요법을 치료하라고 그 밑에 있는 수련이에게 처방전을 줬는데 아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더니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잭 템플턴이 왜 아이가 죽었는지 조사했더니 의사가 이 템플턴이 처방한 것보다 무려 10배의 화학약품을 애 몸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수련이가 잘못해가지고. 의료사고였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이 잭 템플턴이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다. 우리가 실수로 아이를 죽였다. 이젠 뭐 벌어지는 상황은 상상이 되잖아요. 부모가 울부짖고 고소하고 재판 걸리고, 이 의사는요, 의사로서의 이름이 손상되고 이제 어쩌면 직업을 바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심각한 의료사고를 일으켰으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이를 살리느라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생명이 죽고 사는 건 아버지의 뜻에 있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우리가 이 고통을 받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잭 템플턴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지독히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이 고통을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우리가 이 고통을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당신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잭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 아버지는 최고의 주식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잔 템플턴이라고 해요. 그 아버지가 잔 템플턴인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고 템플턴 재단을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이 템플턴 상은요, 종교계에 뛰어난 업적을 받으신 분들이 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이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테레사 수녀도 이 템플턴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도 이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이 템플턴 재단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사장이 된 사람이 바로 그 아들 잭 템플턴이에요. 그가 이사장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이사장이 됐다 그랬습니다. 왜요? 이분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하고 그 다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선교사처럼 그 지역에서 수많은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선교사가 이사장이 됐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었습니다. 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 법칙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동쪽 지파들의 유산을 받고 난 뒤에 33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 광야 여정이 나와요.
이 광야 여정을 우리가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광야 여정이 1절에서 4절까지는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됐나, 출애굽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됐나 2절에 보시면 33장 2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33장 이 한 장에 49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모든 도시와 지역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이 머물렀던 지역입니다. 출발이 어디서 출발했나요? 3절에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 애굽의 라암셋을, 출애굽 처음 시작이 라암셋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애굽의 신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 1월 15일 날 애굽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지나갔어요. 9절에 마라와 엘림, 우리가 잘 아는 지역입니다. 15절에 르비딤을 떠나고 33절에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셨는데 아론이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어제 죽은 거예요. 5월 초 하루에, 어제가 아론의 죽음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40년 5월 1일 날 아론이 몇 살에 죽었어요? 39절에 123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49절에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 모압 평지의 진영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년의 기록이 이 한 장에 담겼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모압까지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여정도 한 장에 담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는가를 왜 기록할까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을 주셨는가를 우리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200만의 사람들이 매일 물을 마시고 하루 3끼를 먹어야 했었어요. 그 모든 걸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40년 광야 기록을 남기신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죄가 저질렀던 도시의 이름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은혜의 역사입니다. 감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경고의 역사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영침례교회가 내년에 70주년입니다. 대영침례교회 40년 출애굽의 기록이 33장 한 장에 담겼다면 대영침례교회 70년 기록은요, 한 장 반의 기록에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대영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와 사랑과 화해로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은 대영교회 70년의 새로운 더 성숙해진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성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과도 화목될 수가 있으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걸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증명한 시간들이 지난 몇 주 동안의 우리의 아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70주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가 되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에 서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진정한 교회 개혁을 이루어가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사랑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실천해가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진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진짜 교회, 우리가 한번 만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70년의 하나님의 여정을 기록하는 그 거룩한 기록물에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자신의 눈물과 우리 자신의 회개와
우리 자신의 용서를 그 안에 담겨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설교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이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형 침례교회 70주년의 역사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대형 침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앞에 옵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보혈로 구해주 그 사랑 한없네.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주신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나 예수 지함으로, 나 예수 지하 큰 권능 받아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대흥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대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의 무능함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완악함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가 되어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 안에 물붓듯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더 깊이 하나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긍휼하게 해주시고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지금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